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다윗이 복을 받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이 안정과 불안정을 수시로 오가면서 사실 늘 불안한 시대를 지내야 했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제발 나라가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기대를 이룰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웠죠.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그만 그 영혼이 불안하니까 나라 전체가 다 불안해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왕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나라가 차츰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블레셋의 공격을 잘 방어해내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정하고 여기에 왕궁을 짓고 법궤를 모시면서 나라가 하나둘 안정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자, 이제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그러니 이때 이렇게 평안한 때의 왕의 곁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왕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13장 20절 말씀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잠언서에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위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음란에 빠지지 않으며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는 성경의 교훈을 잘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일 내 주위에 이렇게 믿음이 좋고 성품 좋은 그런 친구가 있다면 나도 그런 친구 닮아가겠죠. 우리의 관심은 온통 신앙에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잠언서에서 미련한 자다라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요, 지혜자의 교훈을 멸시합니다. 남의 말 듣지 않고 아주 교만합니다. 술과 독주에 취하고 음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자죠. 그래서 이처럼 믿음도 없고 교만하고 방탕한 사람과 친구가 된다면 나도 교만해지고 방탕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윗 왕이 나라가 이제 평안해졌을 때 만약에 이렇게 미련한 자가 그의 곁에 있었더라면 다윗도 교만해지고 남의 말 잘 안 들었을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다 술과 음료를 가까이 하며 방탕한 왕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이 평안해진 그때에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왕에 대한 칭찬보다는 사실은 비판과 부정적인 얘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 선지자들은요, 가만히 있다가 왕이 잘못하면 나타나서 왕의 잘못을 꾸짖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러니 사실 왕으로서는 선지자를 가까이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항상 나단 선지자를 가까이 하면서 쓴소리도 듣고 조언도 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즐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누구가 가까이에 있습니까?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여러분도 기도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함께 하는 분들이 성경 읽고 묵상하는 분들이 가까이 계시다면 나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사로잡힌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도 늘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돌아보셔서 늘 영적으로 선한 길로 이끌어주는 좋은 친구, 지혜로운 친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친구가 되셔서 주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이끌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 늘 가까이 하면서 여러 조언을 듣고 대화를 나누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막이 아니라 백향목궁과 같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다는 소원을 얘기한 거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평소에는 그렇게 쓴소리만 하더니 이번에는 얼른 좋은 생각이라며 왕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나단이 생각해도 다윗의 이 생각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이었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타나 응답을 주시는데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의 이 소원은 한편으로는 아주 가소로운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온 땅과 온 하늘의 창조주시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한데 그렇게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께 겨우 작은 집 하나 지어서 여기 사십시오 한다고 하나님이 거기 들어와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저 사람이 집을 짓고 거주하는 거, 그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도 여기 거주하실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겨우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다윗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찮고 가소로웠겠습니까? 반면에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대견하고 기특한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두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생각으로 나온 것이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기특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생각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기특한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받아주셨어요. 그냥 마음을 받은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해 주셨죠. 첫 번째 축복은 뭐냐?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무나도 가슴 벅찬 축복이죠. 둘째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려 했더니 하나님은 그건 거절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집은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를 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마지막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만 해도요, 왕조가 끊임없이 바뀝니다. 계속해서 암살로, 배반으로 그냥 왕조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다른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남유다만은 다윗 이후 단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이때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의 사상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도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12절에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멋진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복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 이름이 위대하게 되고 원수로부터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복을 받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저는 마지막 이 축복이 너무 좋아요.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 가문, 우리 집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다윗의 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가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자자손손 계속해서 분리듯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에게서 그 비결을 배운다면 오직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다윗에게 하나님도 그를 존귀하게 여겨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이 성전을 통해서 짓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 그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되고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무찌른 다음에 이제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는 평안한 상태가 되었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자신을 신처럼 우상화하고 하나님 하찮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들이 그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올 수도 있을 텐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마음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도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로 여기며 그 신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녔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권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황제도요, 권력이 강화되니까 스스로를 신성화시켜서 곳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다윗도 그런 유혹이 있었을 텐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 프랑스의 루이 14세처럼 나 자신이 곧 국가고 내 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자 하는 유혹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셨어요. 자신은 그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잘된 이후에도 출세하고 명성을 얻고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의 이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존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아름답게 건축된 영광스러운 그 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갖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그 집에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선포합니다. 즉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전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성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매 삶의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될 때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어디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영적 예배로 받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처럼 치열한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삶의 예배 없이 주일날 교회 와서 그저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거 반쪽짜리 예배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예배를 치열하게 드리고 거룩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방법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앙망하고 사모하면서 온 몸으로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헌신에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위에 믿음의 아름다운 집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자자손손 그 가문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그 가문에서 나오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 곁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 곁에도 늘 영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해주시고 내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자자손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가문을 이룰 것이란 약속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도 믿음이 내 대해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진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김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갈망을 가졌듯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가꾸게 해 주십시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가꾸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